요즘 저는 교회를 세우며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교회를 떠나서는 제 인생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는 너무나도 저에게는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거의 교회에서 생활하다시피 지냈습니다. 저희 모교회를 생각하면 본당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아지트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문학의 밤도 하고, 그리고 거기 뒷부분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저에게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니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한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과 또한 중직자분들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유주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기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심으로 이 교회가 본인의 교회고 본인이 본인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누군가가 소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했고 내가 뭔가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두려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 안에 헌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은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교회 배경이 별로 없는 분들이나 또한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가 목사님의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CEO나 되는 것처럼 교회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요? 저 교회 오는데요. 교회 오세요? 집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아들이 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한번 물어봐 달라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야 니네 아빠 진짜 부자겠다. 교회 그 헌금 다 니네 아빠가 가져가는데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 교회에서 사례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 아들이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애착이 많다라고 할 때는 성도 개개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고 언약 백성들로 여기고 있으며 나는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본인이 직접 등장하셔서 세우는 게 아니고 종들을 세운 다음에 종들에게 은사를 주고 재능을 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지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굴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사를 준 게 교회를 허물라고 준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막 뻐기고 예배 가운데 막 돌아다니면서 무질서하게 굴고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막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사가 막 고린도 교회 안에 막 퍼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음란한 지역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교도가 강했기 때문에 성령을 막 폭발적으로 부었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은사는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배 때 자랑하고 교만하게 굴고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막 여기서 방언하는데 저쪽에서도 방언하고 여기서 예언하는데 저쪽에서도 막 예언하게 하면서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방문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절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목장 개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작은 공동체, 교회 한마음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자분들은 내가 정말 재능이 없는데 그래 내가 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고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면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고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막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하고 사실은 너무 그런 지혜 부분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잘 못하겠다 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그 목원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건 잘 못하는데 먹이는 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바리바리 막 만들어가지고 드세요. 근데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나면 그냥 다 은혜 받는, 성경 공부 안 해도 그냥 은혜가 충만한, 그게 은사죠.
은사는 아주 다양한 것이고 우리의 그런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주님이 딱 알맞는 분량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신령한 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중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강조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고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울이 언급할 이 성령의 은사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설명할 거니까 잘 듣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특별히 신령한 사람, 내가 더 영적이고 내가 더 신앙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나에게 준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지적이 2절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배나 은사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무속인들을 초청해서 구슬하거나 아니면 엑시다시 상태에 자주 빠지거나 아니면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적인 그런 우상숭배를 하다가 예수 믿고 회심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데 교회도 비슷한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거나 방무를 할 때 약간 엑시다시 상태에 빠지면 그 황홀경 자체가 내가 신앙이 특별한 것처럼, 그래서 특별하게 주님이 나를 예뻐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우상은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듣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만하게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교회가 정한 룰에 따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신령한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도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3절에서 그 시금석을 제공하는데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다 거룩한 자요, 다 신령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제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나 너무 방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하나님 날 미워한다고. 왜 저 친구한테는 방언을 주는데 나한테는 안 줄까?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든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을 하면 더 하나님이 예뻐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고 은사를 착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친구가 저희 교회 그 예배당 정문에서 이 팔이 잘린 예수님의 손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왜 나는 안 보여주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3절에서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신령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적인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것은 신령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람에게 이 은사가 있어야 이 교회가 풍성해지고 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는 거지, 그래서 신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신비주의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악한 마귀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라는 것을 교회 안에 누군가는 분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방언을 구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죠. 왜냐하면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타 종교에도 방언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방언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방언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의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를 딱 짚고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특별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은혜 다 받은 것입니다. 구원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려는 구원 혜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 자녀되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 그럼 기분 나빠하는 분들인데, 왜 기분 나쁘죠?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호칭인데요. 집사님, 마치 성도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거룩한 도를 가지고 계신 분, 당신이 성도님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종교적인 열등감을 가지시지도 마시고 우월감도 갖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나는 성도가 되었으며 나는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백성 삼으셨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제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도가 된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나와 같은 파렴치한 인간에게, 그렇게 성도들 교회를 그렇게까지 핍박했던 핍박자였던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안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나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한 분이시다, 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각양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내 재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죠. 제가 막 특별하게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뛰어나서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단에 딱 서면요 압니다. 아, 주님이 은혜를 주고 있구나. 때로는 정말 설교문을 제가 생각할 때는 120% 잘 준비했습니다. 야, 오늘 설교는 진짜 끝내주겠다. 근데 설교단에 딱 쓰면 죽을 쓰고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너무 힘겹게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딱 설교문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가 나눠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직한 설교자는 이 설교가 나의 재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 노래도 잘 못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음치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찬양 인도자로 삼으셨을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한 10년 정도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저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 도, 그다음 뭐죠? 도, 레, 미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미까지 안 올라갑니다. 레까지만 그때, 지금은 올라갑니다. 지금은 왠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 미가 되는 순간에 제가 뭘 했겠습니까? 가사를 불러주면서 넘어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노래도 못하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하나님이 청소년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율동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잘 못하는데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몸이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신 은사는 내가 쟁취한 것도, 내가 발달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주도하고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시는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 맞는 봉사를 할 때 교회는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회자가 막 뛰어나거나 막 튀거나 담임 목사님이 막 우상화되거나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하모니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3대지 때 이제 은사의 종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뭘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옮기시는 과정에서 좀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는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오셔서 바로 이렇게 막 봉사하지 마시고 좀 쉬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나누면서 또 그 전에 교회 때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좀 어떤 일정 기간은 좀 쉬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쉬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은사가 뭐지? 내가 뭘 섬겨야 될까라는 것을 깊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보시고 이 부분이 좀 비어 있구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자원해서 섬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정말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성도를 돌보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생일을 기가 막히게 챙깁니다. 딱 그 생일이 되면 카톡이 딱 옵니다. 와, 놀랍죠? 그리고 참 베푸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선물을 사가지고 또 주고 사가지고 주고. 우리 윤아 목사님이 좀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세하게 아이들을 챙깁니다. 감사하죠.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요리의 은사가 있고 청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청소의 달인. 그래서 교회 안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묵은 때를 닦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은사, 컴퓨터 사용의 은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어떤 탤런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 이렇게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장님에게 자원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 두 분이 자원해서 부서를 가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에 딱 맞는 부서를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이제 한 2년 되셨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본인들이 자원하여 가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8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의 모든 종류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은사의 종류들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은사를 말하고, 또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게 통찰이 생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통찰력 있는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어성경 강사들, 아니면 목장에서 가르치는 분들, 또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이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서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지? 없어도 됩니다. 다른 거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병 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대해 보면 병원의 의사들과 약사들도 은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일반 은총적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능력 행함은 이건 역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10절의 예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영들 분별함은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분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다. 이건 좀 이상하다.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 제가 교육을 받을 때 6개월 동안은 제가 지금 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리고 그 간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분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봤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하다, 사이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유익한 은사입니다. 방언 말함은, 이것은 방언을 그야말로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너무 극심한 고난 중에 기도가 안 돼서 너무 지쳐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방언을 주셨죠.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실 때 방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욕심적이고 자꾸만 나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듣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잘 안 될 때는 방언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들 통역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을 통역하거나 방언으로 설교하는 분을 통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그 사람의 잘남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을 통해 그 출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중요하죠. 나누어 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앞부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왜 무질서하게 방언하느냐, 왜 무질서하게 예언하느냐 하면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 시간에 왜 사회자의 통제를 안 받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것이고 성숙해 가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면서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은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생각하실 때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 이 사랑이 은사냐 아니면 이건 성품이냐라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의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이라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은사를 사랑의 동기로 사용해라.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으며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그 거룩한 신부들을 맞이할 때 잘했다 칭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실 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책망입니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 잘 귀담아 듣고 특별히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목자분들은 내가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은사도 주고 힘도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잘 섬겨주시고 그래서 목장들이 아주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